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배경과 탈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장의 말씀은 야곱의 70명이 고선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앙조가 히브리인들을 괴롭히죠. 세 가지 방법으로 탄압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인구가 굉장히 많고 왕성하고 불어남으로 국가의 이기의식을 느낍니다. 그거는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협력해가지고 그 나라를 공격할까 봐서. 그 전에도 애굽은요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히소스족이라는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 와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한번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애굽은요 항상 남의 나라들이 왕성하면은 이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의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약화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히브리 민족을 세 가지를 괴롭힙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심한 노동을 시켜요. 두 번째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지면은 리오야단이라는 그 신악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하고 있는 때에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장은요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 어린 시절과 모세가 장성하고 모세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게르솜까지 낳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내기로 작정한 말씀이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레위 족속, 남자도 레위 족속, 여자도 누구예요? 레위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레위의 그 혼혈하지 않고 순전이죠. 근데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남자 이름은 아므람, 여자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뒤에 가면 이제 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우리는요 내가 이 레이지파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 해서 내가 선택해서 낳을 수 있나요? 없지요. 내가 부잣집에 자녀로 태어나겠다고 하지만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되죠. 선택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 이게 준비하심이에요. 아이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준수하고 그 아이를 도저히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3개월이니까 우리 100일 정도를 이렇게 숨겨서 키웠는데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할렐루야. 아이를 낳았으나 기를 수가 없었다. 3개월 이상 지나면서 아이가 이제 크면 어떻게 울기도 하고 울음소리가 들려서 만약에 들키게 되면 아마 아주 엄한 그런 법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절,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 갈대 사이에 두고. 할렐루야. 모세는요 이제 첫 번째 인생의 위기예요. 지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이 뭐예요? 그 안팎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가 역청이에요. 거기다가 역청으로 해서 안팎을 칠하고, 그리고 나서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다 두었어요. 모세의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약에 아이를 물에 그냥 던지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던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물고기 밥이 되든지
아그밥이 되든지 100% 죽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아므람 요게벳은요, 최선을 다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그것은 뭐예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하숫가에 갈대밭에다 띄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물이 잘 내려간 데다 띄워놔 보세요. 금방 떠내려가잖아요. 갈대밭이 있으니까 아이가 어때요?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갈대 사이에. 그리고 나서 그 누이 미리암은요, 멀리서 아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사전 합독하겠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갈대밭 사이로 서서히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나가 그 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바로 공주 딸이 나와가지고 목욕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숫가로. 그러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면 또 누가 따라 나와요? 하녀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 하녀들이 어떻게 해요? 하숫가 전체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공주가 목욕하는데 누가 망보는 사람이 없나? 훔쳐보는 사람이 없나? 또 공주가 목욕하는데 어때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그래가지고 하숫가에 계속 거닐고 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보니까 어떤 갈대 상자 사이로 뭐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뭐예요? 아, 갈대 상자자. 그러면서 공주에게 보고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공주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시녀를 보내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는 거예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두 가지 반응. 사람은요, 아이가 울면은요,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울면 또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주의 반응은 뭐예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왜? 물에서 놔두면 죽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울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거야. 공주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필 그때 아이가 우는데 얼마나 또 불쌍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집에서 끊임없이 이거를 3개월 동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주가 언제 와서 목욕을 하나, 그것도 아마 살피고 언제 와서 목욕을 하더라, 아마 이것도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그래도요, 반드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어떤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께 다 한다 하고 나이가게 한번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만큼 이렇게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공주가 보고 히브리 아이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섭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누이가 뭐예요?
이제 뒤에서 보고 있다가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나중에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바로의 딸에게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뒤에서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공주가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키워야 되겠다 이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미리암이 얼른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짠 하고 나와가지고 미리암이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요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공주의 말을 듣고요 타임은 이때다 그리고 얼른 공주에게 나와가지고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면은 이 아이가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주가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구를 데리고 오겠어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겠죠. 누구 엄마? 지금 모세 엄마를 데리고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누구?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할렐루야. 유모는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유모 집에서 아이를 키워가지고 이제 젖을 떼고 나서 또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공주가 나를 위하여 아이를 데려다가 네 집에 데리고 가서 젖을 먹여서 아이를 길러라. 합법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마음 놓고 아이를 젖을 주고 기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싹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 새끼를 내가 젖먹여서 키우고 내 집에서 합법적으로 기르면서 그 다음에 돈도 받고 일거양득으로 이렇게 키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절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할렐루야. 여인이 데려다가 이제 젖을 먹여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젖 먹일 때 어떻게 할까요? 엄마 품에서 히브리 말로 말을 계속 가르칠 거예요. 말을 가르칠 때는요 내가 모국어가 있어요.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마 품에서 뭘 배웠겠어? 처음에 모국어를 배웠겠죠. 히브리 말을. 그리고 뭐예요? 아이에게 뭘 가르쳤어요? 아브라함 조상의 이야기를 가르쳤겠고 이삭, 야곱 12지파 하나님을 가르쳤을 거예요. 너는 네 지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언제든지 앙궁에서 왕자로 살지만 히브리인이다. 신앙 이런 것을 엄마가 품에 안고 늘 이야기해주고 가르쳤을 거예요.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젖을 떼고 성장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공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왕자로 거기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레이 자손으로요. 지금 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위치가 뭐예요? 다 노예잖아요. 만약에 이 모세가 노예인 상태에서 커버리면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노예 근성 가지고는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왕궁으로 보내는 거예요. 최고의 왕자의 그런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왕자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무에 활 쏘는 것, 그런 교육들을 다 왕궁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우리 막내 아들을요, 정말 미안한데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일이 바빠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다 컸는데 어쩌다가 그걸 피임을 했는데 그게 들어서 가지고 아휴 그 아이를 어떻게 그냥 산부인과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아이가 들어도 미안한 얘기야. 아유 사모님 요즘에는 늦둥이 하나 나는 게 유행인데 하나 더 나세요. 그러시는 거야. 아유 하루 더 생각해보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돈 벌면 좋을 텐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경사났네 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하고 또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다 그러는 거야. 아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뭐 일이 바쁘고 그렇게 해도 아이를 낳읍시다. 낳는 걸로 결정하세요. 이래 해가지고 기도 중에 또 기도하는데 또 그랬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아유 이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세상 일을 다 하나씩 이렇게 많이 접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때부터 세상 일을 내가 거두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때 생각을 하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한 같은 게 있었어요. 정말 이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까 이런 막 한 같은 게 있었어요. 내 마음에. 그 한이 뭔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아이 태명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산부인과까지 가서 버리려고 했던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주었잖아요. 모세. 이름은 너무 크지만 그래서 우리 재영이 이름을요 태명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세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내 믿음이에요. 얘가 그런 부담감이 엄청 있어요. 또 마음은 있지만 절대 거여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태명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인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를 준비시키고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왕궁에서 자라게 하는 거 하고요. 11절에 이제 두 번째 이기가 와요. 이 모세 이기가 두 번째였는데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동족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동족,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만 먹으면요 왕으로 왕자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 내 동족과 같이 고난을 함께하는 것을 모세는 택했어요. 자기 동족을 살아가는 마음이 뜨겁게 있었어요. 아마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았겠죠.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커서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너무 고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 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고역하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막 형제를 막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마음에 이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때 어때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가 사람이 없고 보고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감춰뒀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내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어 벗간을 삼았느냐 내가 에룻 사람을 죽임과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생각은 뭐예요? 몰랐으면 좋았죠.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준비시켰지만은요 모세가 준비가 안 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혈기가 있어서 지도자라서 부족하다든지 그러면은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은요 지연이 돼요. 하나님은요 왜 이러시느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아무나 데리고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살이라는 것을 보고요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 절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이 왕자끼리도 왕권을 가지고 견제가 심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잘됐다. 이 모세 하나만 제거해버리면 왕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이 일을 말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안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를 갔어요? 미디안 땅에 머물러 광야로 가서 산 거예요. 광야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산 거예요. 왕자가 하루아침에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혈기가 다 빠지고 광야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왕자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품기에는요. 그 다음 절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광야에 살다가 이제 우물 곁에 앉았는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얼마나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디안 제사장의 그 7딸이 있었는데 이제 양무리를 먹이는데 어떤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는 거예요. 막 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돕는 거예요. 또 이제 연약한 여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요 굉장히 의로운 거예요. 의롭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돕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아버지에게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말합니다. 18절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나중에 보면은요 여기서 루레일이라고 하지만은요 이드로예요. 이드로 루엘 단 사람이에요.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19절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20절에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그 딸 큰딸 십보라를요 모세에게 그냥 줘가지고 그냥 사이를 삼았어. 딱
봐도 모세가 그냥 다르잖아요. 뭐 칼 쓰고 여러 가지 보면 왕자였는데 아무리 광야에 살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른 또 사이를 삼았어요. 왜? 이런 사람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광야에서 적도 물리치고 든든하죠.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누구예요? 게르솜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십보라랑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게르가 나그네, 솜은 거기서,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됐다, 객이 됐다, 이방 땅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모세가 이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양을 치면서 정말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가 이러면서 정말 거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여기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20 몇 절이에요? 3절 압도가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인제사 알아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쓸만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일을요. 지금 바로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천사가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도 일을 못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제 모세도 준비가 됐고 모세가 지금 훈련도 끝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지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이제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일을 못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왕궁에서 교육도 다 시키고 광야에서 광야 훈련도 다 시키고 이제는 뭐예요? 일할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출애굽기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준비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준비.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은요 어떤 일도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다 가도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북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다 가도요 북한을 인도할 만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없으면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이라도 다. 이렇게 사람의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쓸만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사람을요 흔들어서 보시고요 쓰시는 거예요. 자꾸 시험하시는 거야. 시험에 합격해야 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실 만한 그릇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아무나 일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아무나 자꾸 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끌고 가요. 대부분 보면 소수가. 그래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고 얻어먹는 사람도 있고 즐겨내서 먹이는 사람도 있고 즐겨내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지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실 만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